자, 오늘 갈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보다 복음의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방식이라고 할 때 그건 단지 더 현명하고 또 칭찬받을 만하고 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어떤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리브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이 지난 본문을 통해 확인했듯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느낌대로 감각과 경험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면 리브가는 자기가 더 좋아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 이삭을 속였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아들 야곱도 자기의 거짓말에 동조하게 한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브가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만 뚝 떼놓고 우리가 읽으시면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생각하실 텐데 27장 앞장부터 그 앞절부터 쭉 이제 잠깐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리브가가 잘못했다는 말은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첫째 에서인 것처럼 야곱을 꾸며서 에서가 받기를 원했던 이삭의 마음을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그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죠. 리브가가 한 행동은 거짓말입니다. 리브가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리브가가 잘못했다는 건 10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리브가가 잘못한 거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행동적 지침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10계명은. 그러니까 이거 지난주에 리고렌 목사님의 그 책의 표현대로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겁니다. 행동적 지침, 그러니까 너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탐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나쁜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적 차원에서 주신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계명입니다. 존재적 차원에서의 계명. 거짓말 하지 마라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될 우리라는 존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게 10계명에서 주신 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짓말을 세상은 해야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살죠. 예, 거짓말해야 자기가 손해 덜 본다고 믿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야.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게 산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한다. 그래야 손해 안 본다고 말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모아가지고 노년에 고생 안 하는 게 복인 것처럼 말한다. 근데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존재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다. 나는 너를 먹이는 자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다. 그래서 너는 좀 찌질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른 거를 탐내서 빼앗아서 너의 삶을 완성할 필요가 없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다. 너에게는 나 여호와가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먹인다. 너는 내가 살린다. 내가 너를 붙든다. 세상 어디까지도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0계명입니다. 이거 그냥 행동적 지침은 안 해요. 너 거짓말해? 내가 너 불꽃같이 지켜볼 거야. 너 거짓말하면 너 아웃.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놀라운 실력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자유함으로 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걸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리브가가 거짓말 하잖아요. 리브가는 그게 불안했던 겁니다. 뭐가 불안했냐면 리브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뭐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까 불안한 거죠. 이제 불안해요. 저러 이삭이 좀 이상하게 해요. 이삭이 저러다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할 것 같아. 이제 리브가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걸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불안해진 거죠.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리브가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거짓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했던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고 남편 속이고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를 같이 속이도록 동조하게 한 겁니다. 결국 리브가가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리브가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이삭이나 리브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리브가가 못났고 거짓말했고 속였으면 리브가의 결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가 공부 안 했으면 성적이 안 나와야 되고 대학이나 취업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그냥 힘겹게 살고 죽어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리브가가 못났고 거짓말했으면 그도 부끄러워지고 망하고 벌 받아야 됩니다. 그의 실력이 그의 결말이 되는 것,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늘 말하는 거야. 그의 실력이 그의 결말이 되는 것. 실제로 리브가는 자기가 행한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남편 이삭에게는 계속 욕먹고 원망의 소리를 들었을 거고 큰아들 에서에게도 계속 원망 그랬을 거고 그렇게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은 그 이후로 평생 못 보고 이제 생이별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상식이거든요. 근데 복음이 놀라워요. 복음이 놀라운 이유는 복음은 모든 것을 우리의 실력에 맡겨두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은 놀라워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의 행함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셨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리브가의 실력이 리브가의 인생의 결말로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언제나 그렇게 임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호도하고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잘하고 훌륭해서 은혜 받을 만해서 그 보상으로 은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네. 근데도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하는 건 그 교만은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못나고 못했고 실수했고 넘어졌고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로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상 쓰시는 거야. 뭐야? 그럼 전혀 교육적이지 않잖아. 교육적이었다면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못남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훌륭해서 보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고백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면 교육적이지 않거든요. 그럼 누가 똑바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똑바로 살지 않으시는 거 다 아는데. 겉으로 표정들만 똑바로 사는 것처럼 하시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똑바로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에 대해 우리는 정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부족했고 모자른 그녀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를 보시냐면 놀랍게도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짓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과 믿음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가치 앞에서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아예 그냥 여기서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달라요. 보이는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 행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래, 리브가 너 잘못했지. 그래도 너 중심에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 너 그거 훌륭한 거야. 너 잘한 거야. 거짓말 잘못한 거 누가 몰라? 나도 알아. 근데 너는 그래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 그거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치되는 가치 앞에서 당황을 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곳에서도 거짓말이 보이니까 믿음이 안 보이는 건데요, 믿음을 보려고 하는 순간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걷게 하시는 복음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꼭 확인해야만 합니다. 복음은 세상 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 질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세상에 거스르는 방식의 삶을 요구합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굉장히 거칠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세상과의 소통이나 화합은커녕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건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었어요. 너 거기 가가지고 배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다 보니 노아가 가진 사회적 위치에서 적당한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자기 사명 잘 감당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레미야와 함께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건 전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예레미야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속에 갈등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대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일을 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야. 가면 고생한대. 그래서 안 가.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게 이건데 고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 그러면 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 고생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상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왜 고생이나 편안함이 우리 결정의 기준이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아니라 내 편안함이 내 삶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닌 거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바울뿐 아니라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계속 주셨어요. 바울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고생한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여정에서 만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계속 말렸어요. 가지마, 가지마. 이렇게 계속 말렸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바램과 그 요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실 24절을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분명해졌죠. 하나님께서 미리 바울에게 너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24절의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죠. 네. 너 내가 원하는 거 너 가는 거야. 근데 너 가면 고생해. 너 근데 거기 갈 거야? 네. 라고 대답하는 바울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방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위한 편함과 나를 위한 안락과 안정이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멋있죠. 우리가 신자들이니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바울 왜 이렇게 독단적이고 다른 사람들 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고생한다 그랬고 다른 사람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가지 말라 그랬으면 한 번쯤 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에 대해 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혹은 다른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래서 한국 교회의 지금 큰 착각,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인류 선악과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찬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늘 대적하고 늘 반대했죠. 근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너무 우스운 모양을 가져서 또 이상한 욕심을 가져서 세상으로부터 자꾸 칭찬받고 싶어요. 세상으로부터 욕먹으면 막 현수막 써붙여요.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요. 복음이 뭔지를 알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데 자꾸만 잘 보이고 싶고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럼 또 누군가는 그럼 너만 잘났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만 잘난 건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라합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여리고성에서 혼자 하나님을 믿었고 그거는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배신이라는 말이 들어오는 순간 아까 리브가와 똑같아요. 믿음이라는 건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어요. 최소한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짐을 라합은 오롯이 혼자 지고 가야 할 라합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단지 배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라합은 그 길을 걷기로 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라합에게 있어서의 복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가의 법도를 어기고 스스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선택과 그 각오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이나 칭찬을 받는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쫓겨나고 이름을 빼앗기고 더 고생하고 힘든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참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회사에 갔을 때마다 회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교회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비난. 그래서 그 형제는 자기 여기 우리도 그때 자기 이름 막 적고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적었지? 누가라고 적었나? 네, 하여튼 근데 이름이 누가가 아닌데 너 왜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지요? 그랬더니 회사에 이게 누출될까봐 겁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지나갈 레위인은 말하겠죠. 저런 거짓말쟁이. 나쁜 기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 전혀 다른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가치라는 거를 가지고 그대로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나라의 가치가 부딪힐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대표적으로 2007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때였죠. 분당 샘물교회.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분당 샘물교회 욕했던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는 세상 사람들이 분당 샘물교회 욕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기독교인들조차 분당 샘물교회 욕하는 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기에 저렇게 의로운 척을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왔고 단지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것뿐이었죠. 자, 예수님은 더욱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렇게 붙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이다. 그 넓은 길 아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라. 예수 믿어서 이 땅이 잘 되고 안정적이 되고 모든 고난을 없애고 떵떵거리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를 원한다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다. 오히려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어서 외롭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싶어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죠, 그거는. 예.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기독교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바보야! 그래서 바보야. 죄송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정말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놈을 봤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독교 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겁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가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따르는 자들로 서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건 당장에 나를 만족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게 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모습처럼 보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리브가를 보면서 놀라는 거죠. 왜 이러지 이 사람? 이삭을 보고 놀라고요. 라합 보고 놀라고. 다윗이 밧세바 범한 거 가지고 우리가 놀라고. 너무 막 놀라는 거야. 마태복음 1장을 보고 계속 놀라고. 거기는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막 놀라고. 특히 히브리서 11장 보고 계속 놀라고. 삼손이 왜 믿음의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순교라고 할 때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장렬하게 총 맞아 죽는 거를 다 생각합니다. 저라 그러면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일본 놈 누구 할까요? 북한 놈 할까요? 하여튼 누구라도 와가지고 저에게 총 들이밀고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줄 거야 그랬을 때 저는 물론 하나님을 보고 하겠지만 모든 성도들 눈을 딱 쳐다보면서 나를 쏘세요. 딱 그러면 저를 빡 쏴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순교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옳게 행한 일 때문에 나 믿음으로 행한 일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들어지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생각하지만 복음은 여러분 더 반대입니다. 더 많은 경우에 반대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이해 못하는 왜 저래 진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자기만 뭐 기독교인이야? 나도 집사야. 네.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일을 어쩌다가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이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다. 그래서 복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자주 욕을 먹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거나 당황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뿐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리브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리브가가 행했던 방식은 분명 틀린 거였습니다. 거짓말은 잘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그러나 리브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만으로 보면 리브가가 붙들었다고 하는 게 너무 선명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서로 태의 속에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막연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거를 과연 에서와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약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사실은 리브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으로 흘러가고 그 언약이 다시 에서가 아닌 야곱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거를 마음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기 실력이 더 크고 그래서 자기가 말 한마디로 이삭을 막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면 리브가는 거짓말하지 않았겠죠. 설명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리브가 입장에서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라도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리브가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리브가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장 제일교회니까 우리는 항상 입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 사람의 입장은 어땠을까? 저는 늘 그거를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계속 고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리브가 입장에서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당연히 이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리브가 생각했을 거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전에 찬미에서 500이라는 그 기독교 노래 가스펠 많이 나온 책 보면 거기 실로암이라는 건가? 하여튼 그쯤에 나와 있는 글귀였던 것 같은데, 최용덕 씨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 찬양을 할 때 자기 뺨을 때리더라. 그래서 박수를 치면 저 사람 왜 자꾸 자기 뺨을 때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뭐 그 사람은 팔이 한쪽이 없었더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박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자기가 볼 때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다라는 비슷한 글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그냥 모조리 같이 자기 허벅지를 치면 되지, 그 생각 하셨죠? 하셨을걸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진심을 우리는 보기보다 우리는 자꾸 뭔가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울어주기는커녕 너 그럴 줄 알았어 로 가는 거예요. 너 그거만 고치지 않으면 너는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라고 우리는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볼 때 저런 바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시기 전에 무슨 생각하시냐면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의 중심, 너 믿음이 있는 거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리브가 입장에서 리브가의 실력으로는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잘했다는 거 아니죠. 그러나 리브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 고백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고백을 보는 순간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단순한 거짓말 사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르게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리브가가 순교까지 각오했던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과 같습니다.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짓이고 틀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하죠.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실패하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어요 라고 해놓고 기도해요.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고난을 안 당하게 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말하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내 주인이라는 걸 우린 정직히 믿죠.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지 않을 거를 믿지 않아요. 뭐를 믿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나에게 모든 역경이 뻔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뚜벅뚜벅 걷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틀린 행동이었죠. 맞아요. 잘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했고 대신 그 이후에 모든 대가를 치르기로 하죠. 죽을 각오. 그래서 믿음은 생명과 맞바꾸는 거죠. 우리가 가치를 선택한 후에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게 될 어려움도 피하고 싶고 억울해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칠게요. 헌금하고 제가 그때부터 억울해요.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안 채워줘. 하여튼 이런 박박해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그럼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또 하면 안 할 거니까 또 얘기는 못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그러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난 후에 당하게 될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의연하게 반응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리브가의 고백을 이렇게 확인해야 해요. 13절입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저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치사한 고백이 아니에요. 치사한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거 다 주십시오. 거래적 기도,
치사한 겁니다. 이건 정확히 치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래적 기도에 대해 성경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 유치원생일 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수준이 올라가면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세요. 바로 이 부분, 너의 조주는 내게 돌리겠다. 다시 말해서 리브가는 지금 자기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거짓말로 이삭을 속이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 속임수 때문에 저주가 나에게 임할지도 몰라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리브가는 그 저주에 맞서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죽음이나 고생이나 힘듦을 피하면서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로 믿음을 가지고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그 사람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리브가는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실력이 적어서 이삭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느끼는 거죠. 처음에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을 때 반대했습니다. 이삭에게도 진지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결혼했는데 얘기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어요. 근심이 됐어요. 이번에도 뭔가 어긋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최악의 방법을 써서라도 이삭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리브가가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야. 물론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 속에 있는 모든 나쁜 짓이 다 용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는 그걸로 받아야 되겠죠.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를 그렇게 잘했다고 설명하는 거냐? 믿음으로 행한 건 잘한 겁니다. 거짓말을 잘못한 게 맞는데요, 믿음으로 행한 건 잘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평가받게 될 건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 정말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명함에 나 교회 500개 지었어, 이거 명함에 쓰고 다니는 분들 정말 계세요. 저 놀랬어요. 저게 하나님께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평가받는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가 가장 중요할 뿐이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들, 그것이 기록이 되고 우리의 공로로 남지 않아요. 실제로 리브가가 했던 일은 우리가 표현하듯이 거짓말 한마디로 끝나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리브가가 했던 일에 대한 대가는 너무 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 이삭에게 욕먹었을 거고, 에서에게 평생 원망 들었을 거고, 사랑하는 자식 야곱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생이별을 한 거죠.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이 올 거를 알고 있었고 각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행한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 믿음으로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이 결국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중에 다 소개가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고 매끈한 손 부분이나 목 부분에도 염소 새끼의 가죽을 붙입니다. 그 털을 그대로 놔둬서.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삭이 좋아할 만한 별미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게 합니다. 이삭은 눈이 심히 어두웠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야곱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털이 많은 거 보니까 에서가 맞나?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자기 자식의 목소리도 구분 못하고 막 이러시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목소리 구분을 잘 못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제가 방에 있을 때 나와서 떠들면 이게 큰애가 떠드는 건지 둘째가 떠드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마 아들 둘이나 딸 둘을 두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걔네 목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인 거야. 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드리게 하고 이렇게 결국에 에서가 맞네 그럼 축복 기도를 받게 했어요. 27절 보시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했던 이 축복은 너무 소중한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늘 탐나는, 너무 갖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겁니다. 나라들이 여러분들을 섬기고 백성들은 여러분에게 절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들들이 여러분 앞에 엎드려 절할 겁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선언이죠. 근데 이 축복은 야곱에게 갔어야 할 축복 기도입니다. 맞죠? 정말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늘 본문의 여정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리브가가 이룬 건가요? 그건 아니죠. 리브가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않고 탐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먹이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 거짓말했어 라고 혼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서 믿음을 확인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정의를 말하고 싶어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끔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인간은 충분히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가 더 연약했다를 자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축복 기도였지만 이삭의 연약함과 에서의 무시무시함 때문에 그러나 그는 결국 얻었다. 그렇게 정말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됐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이건 리브가의 잔꾀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그 사람 야곱으로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라도 아니 더 못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간 것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죠. 그럼 누군가는 생각하죠. 이 아이가 집을 안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집을 안 나갔다면 안 나간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대해요. 집을 안 나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는 이게 약점이고 이게 못났고 이게 부끄러움이고 이것만 흑역사고 이것만 없어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에 우리의 결과를 맡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 아기 낳은 김태윤, 백지연 가정에 제가 이제 축하를 했습니다. 왜 위로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김태윤 청년이 저한테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를 했는데 그때 백지연 자매한테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김태윤과 전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딱 느꼈어요. 그치, 하나님의 가정을 완성하시는 방식은 우는 아기를 통해서지. 이런 거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쉽게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나의 이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해 가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리브가의 못남이 리브가의 인생을 그렇게 끝나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그들의 결말이 되지 않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 이삭의 못남, 리브가의 못남, 야곱의 못남을 가지고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 거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뭐 승진 이런 게 아닌 건 알고 들으시는 거죠. 안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우리는 그런데 자신감이라는 것 자체를 갖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신감은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더 겁을 내요. 대화해 보면 매일 하여튼 공포에 떨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봐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질까 봐라는 명분으로 겁을 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 기준이 나의 도덕성이나 질서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고요. 실수하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것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재밌는 건 이거예요. 실수나 실패는 죄가 아닌데요, 그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고 원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 없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증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교사주일인데 실수하면 안 돼, 너 욕먹으면 안 돼, 너 힘들면 안 돼를 가르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해주고 혼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그건 정말 잘못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좀 마십시오. 그게 우리의 가르침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건 입술에 그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살려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숭배죠.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꾸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부탁드려요. 그게 복인 것처럼 꾸며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제발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자들로 서십시오 라고 하면 아멘 안 한 분들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우리가 이 삶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실수와 내 연약함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원에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나라 땅값이 막 올라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땅값이 막 떨어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더 잘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그 속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더 잘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연약한 실력이라도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 나에게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왕이요 내 아버지요 내 주인이라는 것, 내 자신과 온 세상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에서 만들어낼 가장 놀라운 의미요 가치일 뿐입니다. 자꾸만 다른 방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속한 것에서 가치를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 죽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방식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리브가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만을 갈망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근데 좀 모자른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는 시선이 그와 같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치를 이 땅의 무언가, 사람들의 시선, 내 연봉,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존경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갈망으로 꽉 채워지는,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계속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의 안정,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자랑, 이 땅의 존경,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마땅히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 마치 기업처럼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막 우리 교회 막 더 커져야 되고 더 재정도 늘어나야 되고 그게 복인 것처럼 착각해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다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 정직히 인정하게 되는 참 교회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허락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 붙드셔서 그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양육받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 왕 주인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평생을 엎드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처럼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유산이 우리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우리 후손들까지 정말 멋있게 이어지는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각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각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에게 허락된 다음 세대 아이들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